이번 몽골 단기 선교는 목회자 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사역자들을 부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했고 우리 한국에서 네 분의 목사님이 가셔서 각각 과목을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요 마이크를 끄고 요 마이크를 이걸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우리가 세운 교회들 사역지들, 전도처들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투어를 했는데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몽골의 고비 사막,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이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나고 한다는데 고비 사막을 다녀왔습니다. 교회들을 돌아보는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를 돌아보는데 교회를 돌아보는데도 마치 고비 사막을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게 달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은 너무나도 또 감격스럽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는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이동 간에 너무 힘이 듭니다. 방학이라 많은 차량들이 이제 교외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또한 동시에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프로과정 독서 기본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듣는 사람들의 참석자의 모습을 보니까 지식층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해서 참석을 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몽골의 선교 현장의 감동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주님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제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몽골 선교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 제물로, 자기 기도로, 희생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7마귀를 쫓아내신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제일 처음 보는 특권을 누렸던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앞으로 영상을 PPT를 같이 보여주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거기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알았구나. 은혜를 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제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 제물로 주님을 섬겼다. 아주 참 복이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권대현 집사님이 일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가 몽골 가기 전에 카톡으로 인사를 했거든요. 잘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목사님 돌아오시면 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약속대로 오늘 일부 예배 참석을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PPT를 한번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목회자 학교입니다. 몽골 목회자 학교는 3P 세미나가 있는 것일 때 한쪽으로 치우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몽골에도 페스토 스쿨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2019년에 처음에 이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선재 목사님을 이제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과정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이제 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8시 비행기라 출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 가보셨나요? 인천공항 아주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예, 가보고 싶으시죠? 외국에 나가지 못하니까 어떤 분은 인천공항만 이렇게 갔다가 왔더라고요. 갔다가 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인천공항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제 탑승 입구고요. 새벽 일찍 이제 오신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만 2사람 갔는데 행당동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부부, 김종진 집사님 부부, 백은호 집사님 부부라고 아주 그 두 부부는 집사님 부부는 저하고 아주 참 친한 사이라 이번에 같이 몽골 갑시다라고 했더니 기꺼이 같이 가시게 됐습니다. 몽골에 이제 3시간 40분 비행이거든요.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의 칭기스 공항이라고 다시 이제 신공항을 지었어요. 근데 몽골은 신공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지방공항 비슷합니다. 그런 지방공항 비슷한데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종옥 선교사님하고 강선아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3P도 같이 갔어요. 그 강사팀들이. 근데 서로 이제 노선은 달라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하울링이 생겨서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착지인데 이 도착지에 여기서 이제 세미나를 우리가 목회자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게르를 엄청나게 크게 져가지고 세미나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회자 학교를 시작하는데 이충세 목사님이 다니엘서 종말론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 다니엘서 종말론을 했는데 이 다니엘서 종말론의 책이 나와가지고 그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종말론을 하는데 기왕이면은 책까지 몽골어로 번역해서 냈으면 좋겠다 하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몽골어판으로 다니엘서 책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는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책을 찍어내가지고 몽골에다가 남겨놔야 되겠다. 이래 책 보고 공부하니까 몽골의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는데 다니엘서의 70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뭔지도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병성 목사님이 침례교회사 그리고 실천 목회론을 강의하게 됐고 이제 저도 이제 말씀으로 예배로 인도했고 네 분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박 3일간의 강의가 끝나고 수료 예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수료하면서 선물을 했는데 믹순 화장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믹순 화장품 사장님이 화장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공수 작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꺼번에 가면 장사하는 줄 알으니까 이제 갈 사람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다 분배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받으면 좋잖아요, 화장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을 이렇게 선물했는데 아주 좋아하고 감사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천명서 목사님이 뭐 하겠다고 그래서 원래는 비타민 이제 그 선물하라고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천명서 목사님이 이제 자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비타민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들어온 것은 딴 데로 이제 그 계류도서관 함께 합세해가지고 거기다가 넣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간 사람들 사진 찍고 전체 사진 찍고 2박 3일 동안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몽골 울란바타르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먼저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 도현옥 목사님
울산에서 목회를 크게 했던 분인데 그것을 그만두고 몽골에 한번 갔다가 몽골에 매료되어 가지고 단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몽골에 이제 간지 15년이 됐습니다. 자기의 이제 그 집을 팔아서 교회당을 줬어요. 집을 팔아서 교회당을 줬어요.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길 성서 침례교회, 여기가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몽골의 1호 교회 첫 번째 교회. 그런데 리모델링을 싹 했죠? 보니까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울타리를 다 걷어내 가지고 이 울타리를 새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익숙한 자매님이 있죠? 예? 토야 자매님이 목사님 하더니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한국 남자예요. 이야, 정말 능력도 좋다. 어떻게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또 이 형제님이 목사님 아들이래요. 몽골에 와 있다고. 그러면서 언제 결혼하냐 그랬더니 이제 곧 결혼하고 지금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논문만 남아있는 자매입니다. 이제 곧 나와서 이제 논문 과정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주일날 저는 딴 데서 한길남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설교하고 바로 이제 차를 타고서 한길교회를 갔더니 예배를 마치고 양고기 있죠? 양고기. 그러니까 허럭이라고 그래요. 양고기 파티를 연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양고기를 하는데 이 택시 목사님이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데요. 제가 몽골에 가서 양고기를 많이 먹어봤지만 이것보다 맛있는 걸 못 봤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잔치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먹는 거 보세요. 뜨거운 돌을 거기다 놓고서 같이 이제 그런데 소독을 하는 겁니다. 손 소독. 저기에서 이제 호루라기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먹고 아주 신나게 아주 잔치가 열린 것 같았어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분이 이제 택시 목사님인데 봉사를 섬기면서 이제 너무 기뻐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 되니까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예배 복장 전부 다 예배 복장 그냥 치마 입고 그 다음에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배 끝나니까 다 갈아입었지만 예배 복장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스피릿을 갖고 예배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강기영 대표거든요. 3P에 이게 양 뼈다귀를 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시길래 제가 이제 찍어 드렸습니다. 택시 목사 부부입니다. 택시 목사 부부예요. 근데 이 교회는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리모델링 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 모습을 보니까 여기 어린이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방송국에도 나왔습니다. 떠들면서 공부하는 곳 해가지고 도서관이라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떠들면서 공부하라. 하브르타식으로다가 미국의 예시베 대학교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책을 읽고 그 마을의 동장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여기 도서관에 올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병무 선교사가 초창기 교회 모습을 설명하고, 그리고 김종옥 선교사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미리 이제 나중에 결정된 거지만 떠나오는 날 두 선교사님과 저와 회의를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그 교회를, 한길교회를 우임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호 선교사님이 하고 있지만 김종호 선교사님이 빠져나오고 택시 목사님이 전적으로 독립을 내서 그 교회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임을 하자. 근데 김종호 선교사님 생각은 좀 달랐지만 제가 우임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거 동의를 하면 할 수 있지만 동의하면 못한다. 동의를 하기를 바란다.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 교회가 독립이 돼가지고 성장을 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되지만 선교사님들이 와서 개척하고 위임하고 또 가서 개척하고 위임하고 개척하고 위임해서 교회가 많이 생긴 것이지 이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했다면 교회가 몇 개 안 됐을 것이다.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직접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곧 이어서 소개하겠지만은 바롱살라에 가서 개척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롱살라에 가서. 여기 이제 한길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바롱살라 작은 도서관 및 교회 개척 예정지입니다. 이곳에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구입했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그럴듯한 건물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럴듯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 땅이 있거든요. 옆에 땅, 내 영상 좀 치워주세요. 예, 여기에 옆에 땅, 이쪽에서 바라보는데 옆에 땅이 2천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땅이. 자, 옆에 붙어 있는 땅을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천만 원 간대요. 기왕이면 옆에 땅도 있지만 건물도 있지만 요것까지 구입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2천만 원 한답니다.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흔들어 보세요. 근데 너무 늦었습니다. 예연 자매님 하시기 원하는데 늦었어요. 어떡하죠? 딴 데 기회를 드릴게요. 이건 딴 분이 하기로 했어요. 여기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을 구입을 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요. 그럼 5천만 원이죠. 이것을 행당동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충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모님이 봉투를 우리 교회 우리 사역자가 몇 명이냐? 3명이 있고 선교사님 2가정이 있다 그랬더니 봉투 5개를 준비해 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2 선교사님에게 주고 사역자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 나눠줬어요. 가는 곳마다. 감동이었어요. 그 보니까 정말 저도 뭉클하고요. 근데 모 교회는요 잔돈이 많이 들어요. 잔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 목돈 못지않게 그럼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하기로. 또 이충세 목사님이 홉소골에 작은 도서관 세우는데 자기가 500만 원을 내겠다고 했고 또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500만 원. 그건 가족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6천만 원이 헌금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이야기를 또 빠뜨렸구나. 자, 여기 이제 한길교회잖아요. 한길교회를 보면은 어떤 거 있냐면은 여기에 콘크리트가 안 돼 있어요. 콘크리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쪽을 담을 치고 이쪽도 한 300평 되는데 300평 곳을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해서 그곳을 농구장으로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많이 오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겉과 그리고 이제 1층은 했는데 2층이 리모델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병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목사님 2층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얼마 드냐? 2천만 원 든대요. 리모델링하고 바닥 까는데 2천만 원 든대요. 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1,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자, 1,000만 원 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인데 하기 원하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하겠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으로 여기도 리모델링하고 바닥 공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롱살라 지역이 이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돼가지고 이 땅까지 구입을 하게 되고 이게 실내 내부거든요. 2층도 있어요. 실내 내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곳에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아이들이 그 옆에 초등학교가 1000명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학부모들을 불러 모아서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야기하다가 썬데이 스쿨하고 그리고 교회를 하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 작은 도서관, 계류 도서관 사역은 선교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바롱살라 지역에 그리고 김종옥 선교사님에게 그거 가서 개척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길교회도 여병문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다 그런 거니까 이제는 아예 나와서 따로 김종옥 선교사님이 개척을 해서 아예 밑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해봐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개척을 하는데 교회당이 있어, 리모델링 돼 있어, 땅이 있어. 그걸로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가지고서 교회를 개척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나도 하고 싶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선아 선교사님, 목사님 그럼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김종옥 선교사님이 조만간에 위임을 하고 이곳에 이제 리모델. 근데 지금은 자재값이 너무 비싸요. 중국에서 국경을 막아놨기 때문에 자재가 안 들어와서 조금 진정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예, 이번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이고 작은 것이라도 헌금을 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 곳이 어디냐면 덴진미안가, 많이 들어보셨죠? 덴진미안가 작은 도서관 및 교회 개척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 땅에 이 건물은 있었고 이 건물은 우리가 지은 겁니다. 우리가 지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한 곳입니다. 근데 아직 이제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썬데이 스쿨은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작은 도서관은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 아이들이 와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덴진미안가 주변입니다. 주변의 모습이에요. 이런 지역이 나중에 개발을 하면 아주 좋은 곳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울란바토르 시내예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은 도서관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 독서 교육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이런 장소가 아주 작은 장소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이고 이 형제가 바타 형제예요. 바타 형제인데 이 형제가 초창기 멤버예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알거든요. 근데 중간에 도망갔어요.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형제입니다. 아주 좋은 형제. 이 자매는 한길교회 자매예요. 여기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받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꿈사랑 성서침례교회예요. 여병무 선교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이 칭기스 목사에게 위임을 해서 독립예배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목사 안수 주고 그리고 독립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이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와서 이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여기 또 카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평일날에는 전도처가 되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 주일날 천명서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했는데 너무 꽉 차고 성도들도 꽉 차 있고 너무 아주 복된 시간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형제가 아까 바타 형제라고 그랬죠? 출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출판부. 근데 이 형제가 자기 바인더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인더. 이 바인더를 자기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도서 리스트. 여박샤가 여병무 선교사님이 소개한 추천도서는 여기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사님이 여박샤에게 3P 바인더를 알려줬고 그리고 여박샤가 자기에게 박샤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여박샤가 자기에게 바인더를 알려줬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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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요즘에 디지털 바인더 써. 그러면서 이제 아이패드를 꺼내서 보여줬더니 이것이 몽골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번쩍이더라고요. 이 바인더 사용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잘 사용하면요, 자기 개발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제 호지르볼랑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죠. 이 바인더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채책자매라고 몽골에서 이제 한국에 2대 석사과정으로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3P에 가서 프로과정 공부를 하라. 여병무 선교사님이 돈을 대줘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배우고 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거기서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해요. 자기 알바를 열심히 해봤자 한 달에 이것저것 빼면 20만 원밖에 안 남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180만 원을 받아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채책 자매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바인더와 책을 소개하면서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5천 명이 넘어요. 5천 명이. 나는 어느 저 총리님 때문에 덕분에 5천 명이 넘었는데 이 자매는 책 소개해가지고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침에 조금 아까 예배 전에 강선아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 사람이 새로 왔다는 겁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채책 영상을 보고 바인더가 뭐고 교회가 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 나눔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결핵 내과 의사래요.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소식을 보내주었길래 정말로 저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매개체로 몽골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호지르볼랑에서 꿈을 꿨던 것들이에요. 꿈을 꿨던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눔 성소집 4개 여병무 선교사님이 꿈사랑교회를 위임하고 나서 새로 개척한 장소입니다. 나비 북클럽이라고 되어 있죠? 예, M3P, 몽골 3P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무실을 두고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이 주변이 그 건물이 학원이 많더라고요. 학원생들이 와서 책도 보고 그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듣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모이는 구성원들이 의사,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몽골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몽골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교수나 이런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어느 교회 갈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지식층들 이런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꿈사랑교회는 대학생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기밥솥 32인용 그거를 2개를 보내줬어요. 여병무 선교사님 교회, 김용구 선교사님 교회 쓰라고. 제가 가보니까 그 울란바타르 대학에 가보니까 한 달 만에 그게 도착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입구에 수의실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 곳이 호지르볼랑입니다. 호지르볼랑은 도시적으로 어느 곳이냐면은 서울시를 따지면 강동구, 성내동과 똑같은 데예요. 옛날에 성내동도 그랬잖아요. 다 뻘이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이 호지르볼랑 게르도서관에 갔다가 2017년도에 갔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이곳에 게르도서관에 사서들이 많은데 사서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서들을 좀 많이 길러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애들 책 읽어 오라고 하면 책만 읽으면 뭐합니까? 애들이 책만 읽을 수 없잖아요. 독서 지도를 해야지. 그래서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독서 지도사를 길러내기 위하여 제가 3P의 그 스텝들을 몽골에 가서 강의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바인더 한 권에다가 몽골의 역사, 몽골의 현대 역사, 선교 역사, 그리고 몽골에 지금 필요한 것 바인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강기영 대표에게 갖다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몽골을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기억나시죠? 몽골 펀드 1,500 했는데 2,250만 원이 헌금이 돼가지고 그거 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 결실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3P에서
그 자기경영 세미나 하는데 정말로 지식층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곳 관리를 칭기서 목사하고 칭기서 목사 사모님이에요. 통역을 잘합니다. 한국어 전공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예, 여기가 게르도서관 안입니다. 빛이 납니다. 예, 네. 빛이 나죠? 빛이 나요. 예, 제가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었고, 나와서 이제, 여기 이제 호지르블랑 마을이에요. 호지르블랑 이런 마을입니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에요. 어용바트 자매님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용바트 자매님이에요. 이 자매님이 남편이 건축가예요. 근데 몽골에서도 보니까 울란바타르에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더라고요. 근데 강남 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근처에 강남 쪽에 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이 흐르고 있지만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 옆에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땅이 걸어서 1km 갔다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걸어서 1km. 1km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짓고 있는 거죠. 이분이 어용바트 자매님이 여기다가 요양원을 짓고 싶고 청소년 센터를 짓고 싶다는 겁니다. 이곳에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봤어요. 옆에는 이제 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경관도 좋아요. 강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제 톨강이 옆에 흐르고 있고 이 땅 전부 다 그분 땅인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요양원을 짓고 싶고 청소년 센터를 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용바트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1년 복음을 받은 지 1년 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친구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1년 동안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거 지금 아직도 건축 중이거든요. 건축 중이에요. 그런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3P 바인더 교육 때문에 여병무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여병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병무 선교사님을. 근데 여병무 선교사님은 이 사람이 뭐 부자고 땅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탁 달라붙어가지고 이분을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이분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자기는 참 좋아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달려드는데 여병무 선교사님은 의심의 눈치로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병무 선교사님이 내가 이 자매님이 누군 줄 알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많이 자기를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속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건축 중이에요.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강에서 다리를 놓고 가면 밤섬이 있더라고요. 밤섬이. 거기까지 더라고요. 근데 이 거리가 상당해요. 이거 보려면 한참 걸려서 제가 시간상 이제 다 찍었는데 시간상 그거 같아가지고 이쪽도 건축 중이죠. 계속 건축 중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양원, 청소년센터 이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병무 선교사님은 여기에다가 뭘 만들고 싶으냐면은 바로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도서관을 만들고 교회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다 교육센터도 있고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자매님이 남편이 빌딩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 빌딩입니다. 이 빌딩이에요. 요거. 이 빌딩이
그분 남편 거예요. 이 빌딩이 오피스텔인데 이거 있는데 이 한 층을 여병문 선교사님 보고 쓰라는 겁니다. 교육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3P 교육을 전부 다 가져와서 거기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병문 선교사님은 그렇다면 여기다가 교육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미 이제 갖고 있어요. 시작은 안 했지만.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나눔성소 침례교회 구성원들이 의사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모인다고요. 근데 이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건물이죠.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제가 찍은 거예요. 이 자매님이세요. 이 자매님. 어용바트 자매님. 몽골 아줌마처럼 생겼죠? 예? 몽골 아줌마예요. 평범하게 보면. 그런데 이 자매님이 자기 간증을 아주 진솔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고, 내가 이제 소개했죠. 우리 교회 나를 파송한 모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여병문 선교사님을 몽골에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3P 교육도 연결시켜줬다고 하니까 더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 원두커피거든요. 이 카페베네가 우리나라는 아주 기울어져 가지고 그 별로 눈에 많이 안 띄죠. 몽골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카페베네, 커피숍이 뚜레쥬레 매장을 합해서 100개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매장을. 근데 요 커피 원두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여기. 요 문양이 있죠, 여기에 이제 문양이 있는데, 요 문양이 있죠, 요거 요 문양이, 요 위에가 천사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린 문양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이 문양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용도 모르고 자기 가족들은 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금만 들어보세요. 네. 그 저건데 이게 그 12, 13세기 때 하라컴수에 있었던 그 천사의 어떤 그 저거거든요. 이게 네. 그 기독교적인 영향이 어떤 저거예요. 이들이 бурхны мэдхгүй жиж бурхны энэ хардаа энэ бүр тэнгэр өвчнэрийг энийг хийсэн байсан миний инээд түрээд дугуул. 네, 저는 이거 보고 웃으면서 재밌다. 하나님 하신다. 이제 가족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좋아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게 그러시네. 스타벅스. 스타벅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니까 몽골의 하워드 슐츠처럼 그 시작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도 그런 문양이 있죠. 반기독교적인 문양이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문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겠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그걸 소개했으니까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구입을 해왔어요.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누구를 줄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받고 싶은 사람, 그럼 막 손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목장 예배를 하니까 목자들에게 주어서 목자들이 어떻게든지 이걸 갈아가지고 목장 식구들을 커피 한 잔씩 다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목자들 다 나오세요. 목자들 다 나오세요. 예, 목자들 나오세요. 예. 자, 예. 요거를 또 기념사진 남겨야 되니까 저기 서세요. 예, 제가 그 어용바트 자매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예. 7월 달에 한국에 옵니다, 이분이. 7월 달에 한국에 와요. 자, 또, 예. 그러겠습니다. 자,
예, 저 옆으로, 저 옆으로. 예. 네네, 저 서보세요. 자, 찍어주세요. 예.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자, 그런데 이 꿈이 그냥 제가 꾼 꿈이 있습니다. 최용열 목사가 꾼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최용열 목사의 꿈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호지르불랑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이 게르도성관을 만들어 놓고 와서 책을 읽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부모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마치 축제에 가는 모습으로 꾸며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책을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서당이 있었는데 서당마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으면은 우리나라는 더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몽골에다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몽골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3P를 연결됐고 3P가 와서 강의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바로 몽골에 정약용 도서관 같은 도서관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그렇게 세우는 거 그 전에 정약용 도서관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 오시면 제가 소개하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겠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7월 달에 만나기로 하면 제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정약용 도서관이에요. 제가 가본 도서관 중에서는 다른 도서관도 있지만 참 좋더라고요. 잘생겼어요. 내용물도 좋아요. 잘생겼죠? 이런 곳이에요. 저는 몽골에 이런 작은 도서관이 아니죠. 이런 도서관이 생기기를 꿈꿨습니다. 꿈꿨어요. 그리고 여기다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톨강 옆에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이 뭐냐면 교육센터거든요. 교육센터. 제가 예병무 선교사님, 김종호 선교사님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선교 전략을 바꾸자. 앞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더 큰 꿈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이제 몽골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꾼 꿈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용바트 자매님.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역자 가족 초청 저녁 만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자들을,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늘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김종리 집사님이 하시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김종리 집사님이 하시게 돼요. 김종리 집사님은요, 초창기 선교 때부터, 제가 갈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은요, 하루 종일 2박 3일, 3박 4일 같이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곳에 있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이, 이분들이 구원받고 구원 간증문을 쓰는데 그 간증한 내용을 듣고서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예. 여기에. 그런데 거기 갔더니 몽골의 목사님들이 강의한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것도 드문 일이거든요. 너무 이번에 감사했고,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선교사님 자녀들, 사역자들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다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장소가 우리도 쉽게 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네? 이런 장소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 소피텔, 석촌호수 옆에 소피텔이 있는데 거기에 샤브샤브가 1인당 55,000원이랍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예, 그런데 뭐 가격은 그거보다 싸지만 우리 또 집사님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분은 발자자매님 사업가예요.
청년 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요 자매는 나라자매, 우리 교회 나왔었죠? 나라자매입니다. 이 두 자매가 합해가지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다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도 드문 일인데 아주 좋았습니다. 제 친구인 이충세 목사입니다. 늦은 시간에 간증과 교제를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다 모였어요. 의자 다 붙여가지고 모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모였습니다. 간증을 나누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다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고 감사했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처럼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건강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건강 잃어버리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건강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주님께 뭔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재능이면 재능, 은사면 은사, 시간이면 시간,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진 재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마음이 기회가 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가 초창기 선교 때부터 지금까지 작은 거지만 계속 하고 또 하고 지도하고 지원해서 이런 놀라운 결실이 눈덩이가 굴러갈수록 커지듯이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3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가복음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자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그분을 섬겼습니다. 은혜 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 섬겼어요. 뭘 가지고? 자기 제물로. 그 사역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 모시고 몽골도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뮤직 아카데미 모시고 몽골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거기 가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 초원에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승마 체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승마 체험, 말 타는 곳에 투르 전도사님이라고 거기에 있거든요. 그 테를지 공원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코스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알려주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